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음, 천사들이 찬송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Well done, 고래도 했다라는 책이 음, 이- 꽤 오래전에 저희 나라에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번역서명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였는데 Well done입니다. 고래도 한다.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물해 줬는데 너무 그냥 그 내용 그 제목이 그냥 평범해서 저는 이렇게 던져놓고 한 10년 정도 방치하다가 사놓고 바다 한 10년 정도 읽지 않다가 우연히 한번 읽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꽤 좋았어요. 대기업 중역이었던 그 웨스 킹슨이 플로리다도 출장을 갑니다. 그 일도 하지만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큰 아쿠아리움, 큰 수족관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범고래를 봤는데 3,000kg, 3톤.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근데 크기도 놀랐는데 더 놀란 것은 이 한눈으로도 이렇게 담겨지지가 않는 이 고래가 이 조련사의 말에 따라서 그 큰 몸을 가지고 수면 위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기를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그 큰 몸체로 하기 어려운 그런 동작들을 해내는 거죠. 이것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공연이 끝나고 일부러 조련사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범고래가 말을 통해서 온갖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조련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범고래의 긍정적인 동작에 주의를 하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범고래에게 해냈을 때 범고래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칭찬을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 범고래가 칭찬을 받게 되면 또 칭찬을 받고 싶어서 칭찬받을 수 있는 동작을 열심히 반복한다는 거죠. 칭찬이란, 우리에게 칭찬이라는 것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말과 내용이잖아요. 다 알고 있죠. 칭찬하면 사람도 좋아지고 그렇게 된다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이 책은 진부하지 않으면서 신선한 방식과 접근으로 이 내용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저자와 이 책이 특별한데, 그래서 칭찬받는 고래도 춤춘다는 사실이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가는데 이 아침에는 이것을 우리가 소개해 드리려는 건 아니고, 칭찬을 이렇게 살아서 어떤 그거의 결과물을 낸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의 경지가 있는데 그 경지를 오늘 아침,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진정한 행복, 특별히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어떤 걸까? 즉,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행복은 과연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 스스로 칭찬하는 고래가 춤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상태. 칭찬을 받아서 춤추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칭찬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깊은 찬동을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춤추는 고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행복이고 이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칭찬받은 고래가 춤추는 것 아니고 진짜 행복한 춤은 칭찬할 수 있는 고래가 추는 것임을 우리의 구원과 함께 우리 성탄 아침, 이 아침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이 우리 첫 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나서 그리고 13절과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송이란 말이 뭔가요? 사전을 열어보면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 이것이 찬송인 거예요.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은 것을 크게 기리고 나타내는 것. 이게 찬송인 거예요. 이 기린다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칭찬한다는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훌륭함을 칭찬하는 것. 이게 찬양인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훌륭함을 지금 칭찬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찬송한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천사들의 천국의 사명과 의무 아닌가? 하나님 찬송한다는 것이. 그러나 만약 우리도 이 생각과 그냥 큰 고민 없이 그냥 동의해 버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천사들의 찬송이 의무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신선모독이 될 수 있고요. 일종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 북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김정은 같은 독재자도 아니신데 북에서는 백성들이 김정은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죽은 김정일과 김일성을 찬송합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강제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의무감 가운데 찬양하는 것인가? 찬양은 자발성과 기쁨이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자발성과 기쁨이 내용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고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근데 여기에 의무라는 것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정말 찬송이 되려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뵐 때에 자발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나오는 찬송이라야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러나오는 찬송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아주 깊은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천사들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천국에서 상주하는 존재입니다. 이 천국은 온갖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상태로 늘 진행이 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상상할 수 없는 좋고 훌륭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고 인간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가장 큰 부자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천국이고 또 어느 학자도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을 늘상 일상적인 것으로 깨닫고 있는 곳이 천국이고 클레오파트라 같은 미인도 누릴 수 없는 그 인기의 그 기쁨을 더 이상 원하지 않을 만큼 충족되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좋은 곳,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천사들. 이런 천사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내밀면 그것을 통해서 우러나온 기쁨과 칭찬을 하며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진 그 완벽과 완전과 충만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는 그 천사들에게 도대체 어떤 것을 내놓으면 그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딱 한 부분,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감동을 통해서 천국을 묘사한 것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 언어의 한계 가운데 천국을 뭐 금으로, 유리로, 보석 따위로 묘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추상할 수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범위란 말이죠. 좋은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바로 그러한 천국에 상주하는 천사들이 우러나서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대상과 존재는 무엇이고 누구일까? 바로 그 대상과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천국에서 온갖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과 훌륭한 것을 다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천사들. 그런 천사들이 우러나서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기 때문일까?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은 그냥 뻣뻣하게 선 몸으로 드려졌을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찬송인데 아무런 움직임 없이 목석처럼 가만히 소리만 내는 것으로 찬양했을까? 아마도 천사들의 찬송 소리는 기쁨과 희열을 못 이기는 그런 움직임과 춤이 있었겠죠. 우리도 너무나 기쁘면 소리를 내고 노래를 하고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천사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을 보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칭찬하며 노래하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칭찬을 받아서 기쁜 기쁨은 지금 비교가 되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훌륭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느끼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이 가운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의 원형이 있는 거예요. 3,000kg가 되는 어떤 범고래가 있어요. 만약 이 범고래가 하나님을 봤다 하면 자신을 칭찬했을 때 춤을 추잖아요. 실제로 춤을 췄잖아요. 근데 이 범고래가 하나님을 봤다면 과연 춤을 추지 않고 견딜 수 있었을까? 범고래도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눈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경우에 춤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조련사에 의해서 칭찬받아 춤추는 고래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칭찬하기 위해 춤추는 고래, 어느 고래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양자는 비교가 되지 않죠. 조련사의 칭찬을 받고 춤추는 그런 것과 천사들조차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칭찬하기 위해 찬송하며 춤출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고래가 본다면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고래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높으심을 칭찬하기 위해서 노래하며 춤을 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이렇게 목자들에게 알려옵니다. 10절, 우리가 첫 절로 삼은 10절 끝부분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이게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요? 천사들은 아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어떤 입맛을 갖고 있는 존재들인가 하면 천사들이 볼 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실 때에 가장 적합한 곳이 말구유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의 입맛, 천사들의 기호가, 그러니까 천사들이 볼 때 이런 거죠. 왕궁? 그거 별거 아니다. 고관대장의 안방?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인간의 탐욕이 찐득하게 묻어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말구유가 더욱 낫다라고 보는 관점을 갖고 있는 이들이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기쁨 소식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자기들조차 기뻐서 칭찬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 하나님. 천국에 상주하는 자기들의 입맛에서 볼 때 하루 종일 24시간, 물론 천국에는 이런 하루라는 시간 개념이 없겠지만
정말 기쁨에 겨워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보내시겠다는,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보내시겠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지금 전달하고자 온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가? 영광은 왜 영광이 되는가? 우리가 어릴 적 운동회 때 1등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주죠.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할 때에 그 배우에게 조명이 비춰지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배우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세상에서 좋고 훌륭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2등, 3등, 4등이 되어버리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내 마음에서 1등으로 자리 잡게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훌륭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좋음만이 내 마음의 1등으로 느껴지고 오직 그것만이 보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나는 그 하나님을 칭찬하고 싶어서 노래하고 춤추고 싶은 것,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날에 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가? 여느 주일날도 죽무신 분도 있고 딴 거 쳐다본 거 있고 자기 상상의 나래를 펴간 분도 있어요. 성탄절날 왜 이러는가? 성탄절날이 이날만큼도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 드릴 줄 모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린 정말 성도가 맞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인가? 이날조차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이날조차 졸고 이날조차 딴청 부리고 이 시간만큼도 그렇게 소중하게 누가 봐도 그 얼굴은 소중함을 향한 표정이 아니에요. 고래도 찬동할 줄 알 텐데 고래가 그 눈빛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춤출 줄 아는데 어찌 이 날에 코로나로 다 꽁꽁 묶여서 늘 한 해 동안 교회를 핍박했던 정부도 잠깐 그 몇 명 이렇게 열어줘서 그 틈바구니에 늘 간신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보여줘서 그분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칭찬하고 싶어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모습과 자세가 있지 않으면 과연 나와 구원은 관계가 있는 것인가 살펴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보는 이 내 마음의 시선을 가리는 돈, 그 마음의 시선을 가리는 성공, 그 마음의 시선을 가리는 명예, 그 마음의 시선을 가리는 가족,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내게 좋던 것들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 자꾸 들어와 끼어들어서 하나님 보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서 배설물로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라고요. 구원 얻은 자의 마음의 지향이라고요. 미물인 고래도 하나님을 본다면 그 하나님을 칭찬하기 위해서 노래하며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답고 좋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 누가복음 그를 데오빌로라고 말합니다. 1장 3절에 이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을 데오빌로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 추적했습니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 아닐까, 교회를 보호해줬던 어떤 그런 권위자가 아닐까. 그 역사적으로 그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별명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가 의도한 어떤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것이 특정한 한 인간을 가르치든 그렇지 않든 그 이름이 갖는 의미는 누가복음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이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오빌로는 데오스, 하나님과 필레오, 누구와 친하다, 이런 말이 합해진 데오빌로입니다. 하나님과 친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래 아가페오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의도적으로 지금 필레오라고 씁니다. 왜 그럴까? 지금 하나님과 친하다는 뉘앙스를 지금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나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친한 관계,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이 데오빌로는 내가 마치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가장 친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바로 구원받은 자의 별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두가 다 데오빌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기가 막힌 거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여기 14절을 보세요. 14절 끝부분에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 14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근히 가장 친한 상태가 되어 있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평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뭘 기뻐하세요? 누구를 기뻐하세요? 데오빌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허락된 자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깨달은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는 것인가? 반대로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나도 돈을 좋아하고요, 저 사람도 돈을 좋아해요. 똑같은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가게와 내 가게는 전쟁을 합니다. 나도 서울시장 자리를 좋아하는데 그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경쟁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 한국은 늘 일본과 중국과 싸워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들을 둘러싸고 있는 갈등과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 천사들조차 우러나서 하나님을 칭찬할 수밖에 없고, 고래조차도 봤다면 하나님을 칭찬하기 위해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될 때, 이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갖고 싶은 게 없다는 자에게
과연 더 이상 세상과 사람들과의 경쟁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 가운데서는 평화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가난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풍족하지만 또 우리도 낭비하지 않고 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가 석자죠. 그런데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더 아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 맞아요. 그래야죠. 근데 설령 우리가 더 나은 예배당을 얻지 못하더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어떤 영혼을 위해서, 어떤 생을 위해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경제를 만약에 사용해야 한다는 그 일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참빛은 세상은 다 그리로 간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절대적으로 두고 있는 우리 참빛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 눈과 마음을 주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저의 차오른 욕심을 달랬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선 데오빌로가 된 상태. 이 땅에서 칭찬을 받고 싶은 나를 잊어버린 상태. 오로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 이 상태에서 세상의 왕이,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자랑이 갖고 있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이 성탄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말구유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 다 말구유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가장 귀한 아들을 말구유에 이으셨어요. 그 순간에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가치들은 다 말구유 아래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런데 그 말구유를 뭐라고 해요? 낮고 비천한 곳, 이렇게 보는데, 아니요. 우리의 눈이 틀렸어요. 우리의 평가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고르신 구유. 그 구유에 의해서 그동안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졌던 모든 가치들은 다 구유 아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최선이고 최상이며 최고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장 높은 곳보다, 그것보다 다 낮은 곳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서 데오빌로가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 것 때문에 싸울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오빌로 가운데는 평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씀과 표현은 절대로 무심코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땅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천사들이잖아요. 이 천사들을 감격시키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좋으심의 실체를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이 너희들에게 임했어. 이 천국이 너희들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야.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작은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감격과 기쁨이 어디에 있나?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두려워요. 방법이 없어요. 예배드리자고 있는 저도 코로나 걸리면 격리돼야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온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손실과 너무나 큰 해와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닥쳐질지라도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과 진심을 다해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자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 숨어서 움츠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왜 잘 아냐고요?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저에게도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저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내 안에서 늘 매일 확인하니까 누구에게 말을 들어서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일러서도 아니고 이미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확인되니까 그런 마음들 다 옆으로 치워버리고 다 꺾어내버리고 하나님 한 분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쏟아주셨으니까. 오늘 말씀 그리고 오늘이 성탄절이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알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르도록 어떤 소수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도록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과 이 날 이렇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섰단 말이죠. 이 하루를 우리가 산단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칭찬하며 찬양하며 춤출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이 초청에 초대받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나요? 이거보다 더 비교할 만큼 더 대단한 것들이 있을까요? 제발 목사의 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유일하게 이날 자녀들과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다 떨어져 사니까 얼굴도 보고, 자녀가 부모 보는 마음은 몰라요, 자녀는. 저도 몰라요, 부모님의 마음을. 근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아이가 며칠 나가도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집은 그대로 있는데 집이 작게 느껴지고 뭐가 휑하게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손도 잡아보고 그 아이의 아이도 보고. 왜 이런 마음을 저는 몰라서 그럴까요? 그런데 올 한 해 하나님 자리에 코로나가 선 이 한 해, 그 해를 마감하면서 드리는 성탄절, 이날 우리 사랑하는 참빛 성도들이 다 세상과 구분 없이, 교회와 세상이 구분 없이 살아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일단 참빛부터라도, 우리 참빛의 성도만큼이라도 이 천사가 전해주는 이 놀라운 초청, 놀라운 사랑, 놀라운 복음에 한번 마음을 다 한번 내어드려서 그렇게 반응하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후 성탄절 하루 종일을 이제 우리가 사실 텐데, 우리 입술 가운데 자원하며 저 속에서부터 끌어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하나님을 향한 그 춤, 계속 이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